네, 오늘은 때가 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때가 참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의 기한이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과 아주 다른 점이죠.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했던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란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즉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나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때가 되어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경은 성녀로 잉태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녀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지만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실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오신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인가? 아는 대로 쓰시오. 이거 주관식에 나오면 요걸 쓰면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나사. 그러면 100점이 된단 말이에요. 100점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말씀은 요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요거 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따라 삽시다. 이렇게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전하지 않는 것은 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복음의 말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눌린 영혼만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는, 눌린 영혼을 살리는 복음만을 증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대로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의 의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가 너무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한 가지씩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의 8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사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쓴 겁니다. 그가 찔림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9절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은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케 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요. 호세아 6장 2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은 바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즉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로 믿고 신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막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꿈을 꾸었어. 난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가 꾼 꿈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원 확신의 근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읽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따로 있고 입으로 신하여 드디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은 입으로 반드시 신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구주로 다 영접해서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 이렇게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 구원자로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믿는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또 들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하나님이 강림할 때 보십시오. 막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다시 말하면 찬양, 엄청난 찬양이 막 있으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항상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면서 막 나타나셔요.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막 나타나세요. 우리 집에서 막 찬양하면 주님 막 나타나셔. 직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나타나셔. 나라에서 주님이 찬양하면 주님 막 나타나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괴롭다고 괴로워할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어려워할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나라가 어지럽다고 그거 바라보면서 어지럽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 순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상황이 어떠한지, 그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럼에도 죄에서 구원한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면 모든 염려 의심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오신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을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이 문제 빨리 해결되는 거, 우리 가정으로, 이 나라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건 땅의 수준의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운동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그럼 바로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정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밟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은 찬양하는 거네. 어려우면 더 찬양하는 거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주님을 더 찬양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오감으로 사니까 그냥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살 더 먹게 생겼는데 우리 신앙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 그럼 믿는 우리들은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눌려있어? 찬양을 안 해서 그렇단 말이야. 찬양하면 주님은 날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그런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찬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찬양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눌리냐 이 말이에요. 눌릴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건 땅의 수준이라니까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나 그런 말이 통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찬양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그걸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찬양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 이게 은혜 시대에 우리가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복음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 말은 잘해요. 그럼 복음 시대로 사는 게 뭐야? 은혜 시대로 사는 게 뭐냐고, 믿음 시대로 사는 게 뭐냐고,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근심하고, 이거와 찬양은 상극 아닙니까? 낭만, 원망, 불평할 시간 있으면 찬양하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니까. 그것도 할 힘이 없어. 그냥 예수만 말해요.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 누가? 예수는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구원은 물론 주에서도 구원이지만 이 소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모든 유경에서 내가 수 없는 그런 것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불러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건져져야 될 그런 우경에서 진짜 건져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왜 이렇게 계속 우경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만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선포되면 그 이름 앞에 그냥 목을 꼿꼿이 세울 자가 없어요. 다 목이 꺾어져요. 그냥 그 앞에 경배 안 할 수가 없는 거. 허리가 다 꺾어져. 어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지금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선포되면 모든 것들은 온 우주 만물가에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바다에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도 다 주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잠잠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할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 행세를 하라는 거.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 바다를 향해서 말할 때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한번 선포해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해도 그냥 그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하니까 종교적인 언어가 되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딱 그러면 예수님 말씀할 때까지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말하려면 온 천하 만물이 들어서 순종하려고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무화과나무도 열매 맺지 마! 그러니까 그 열매 안 맺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거든요.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응?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다 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풍랑아 잠잠해. 그러면 내 뒤에 있는 풍랑이 잠잠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신나. 할렐루야. 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야? 어려우면은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그냥 어려우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으니까 평소에 그런 중대지 않은 자세가 뽀록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그리고 어렵다고 또 기도하고 있어. 무슨 기도 하나 들어봤더니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이 돼갖고 어려운 걸 보면서 어려움이 막 두려움이 돼갖고 막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 믿고 구하거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지.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걱정되니 그게 됩니까? 걱정 근심은 다 맡겨버리고, 맡겼다 하면 주님이 다 이제 도와줄 걸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할 마음 주죠. 그럼 그거 기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찬양과 함께 오신다는 거. 우리 안에 주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찬양에 맞는 거야. 아, 주님이 오셨으니까 왕으로. 주님은 찬양 가운데 좌정하시는데 이미 좌정했단 말이니까 나는 뭘 해야 돼? 찬양을 자꾸 해야 돼. 우리 서로는 뭘 격려해야 돼요? 자꾸 찬양을 격려해야 돼.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자꾸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빠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강림할 때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갑자기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이제 신령한 몸이 딱 바뀌어져 갖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안 내려오셔. 공중에 딱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막 찬양 가운데 내려오시다가 공중에 딱 계시면은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예수 믿고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함께, 그 다음에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말은 뭐냐면 성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공중에서 거기서 주님이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혼식 하는 거야. 신랑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신부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 이제 신랑으로 다 계시면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신랑 신부 이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에서 오실 때 그때 공중에 끌어올라서 그때 결혼할 때 휴거라고 그러죠. 그때가 신랑 신부 결혼하는 날이에요.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우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차면 반드시 이 말씀을 실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배울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통일. 이것도 먼저 가야 되겠죠.
우리의 소원은 큰 집 사는 거. 이것도 좀 뭐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 뭐예요? 우리가 부활해갖고 하늘에 딱 끌어올려갖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갖고 이제 약도라 강림하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이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명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본 말씀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불법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혹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세상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때가 차면 반드시 실행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더욱 악하여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지면 질수록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사모가 될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직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지게 되고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성령을 따라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 앞에 실행될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시는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